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생각의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8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가장 바쁜 이 수련회 시즌을 맞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 부서 수련회와 단기 선교 그리고 이런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바자회와 펀드레이징 그런 행사들이 각 교회마다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바자회와 펀드레이징 행사를 통해서 큰 액수의 후원금을 모으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기간에 진행되는 이 각 부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다음 세대와 장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런 전교인 수련회가 춘계, 추계, 동계 비교적 좀 1년 중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도원이 있는 산마다 찾아가면 아무 때나 찾아가도 그렇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도원에서 여러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한 달 내내 혹은 2달, 3달을 이어서 집회를 하거나 꽤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기도원에서 합숙하고 그죠? 밤새워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무엇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쁘게 하는지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전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말한 이 성도라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부르심받은 백성, 이 성도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교역자들도요. 이 여름 시즌이 되면 이 교회 행사와 사역과
요즘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인데 이 사역자들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매우 바쁘게 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사역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잠깐 이 간격을 두고 일상에서 잠시 멀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1년에 한 번뿐인 은혜 받는 시간을 참된 신앙인들은 목매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드디어 우리 중고등부가 울릉도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말은 비전 트립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잘 가보지 못하는 울릉도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누리고 또 밤에 같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또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저와 같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그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뿐인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은혜 받는 귀한 기회인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참여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어떤 귀한 모습으로 또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울릉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름 사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여름 사역 시즌을 맞아서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서 직전에 코앞에 앞두고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간절히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 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때로는 매우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작 이 은혜라는 단어의 그런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흔히 사용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은혜라는 단어야말로 제가 오늘 느끼기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은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이 은혜,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받기를 온 성도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오늘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은혜라는 것의 의미는, 은혜란 단어의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자주 들으셨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디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30년 조금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막 내 마음이 갑자기 막 감동이 되고 요동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막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기분이 들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서적으로 고양되는 것을 사람들이 은혜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정의하는 이 은혜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는 것,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냥 막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죄를 씻고 죽고 나서 나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은혜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은혜에 속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중에 좀 작긴 하지만 두 가지 요소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은혜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좀 비가 오고 하니까 좀 피곤하죠. 네.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땅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간혹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로 참되게 따라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 하늘,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눈을 맞추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의 변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출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여기에 소모됩니까?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참으로 어이없게도 수련회가 지나면 이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사람들 마음이 다시 차가워지고 강팍해집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뜨거운 은혜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릴 적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 회개하던 우리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부모님에게 토끼 눈을 뜨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최신형 핸드폰 안 사준다고, 용돈 안 올려준다고, 엄마가 자꾸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게임하지 말라고 잔소리한다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 다녀온 지 2, 3주가 지나면 수련회를 내가 언제 다녀왔는지 날짜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고는 언니, 오빠랑 동생이 집에서 다시 또 그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뒹굴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미지 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원상 복구, 교회건 집이건 이제 붙으면 싸우는 것이죠.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서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교사랑 사역자들은 또 그렇게 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받은 그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교회가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작정 금식하고, 수련회를 다녀오면 이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기억하게 하려고 또 비싼 상품을 걸어가지고 성경 필사도 시키고 암송도 시키고, 그렇게 수련회 가기 전에는 온 교인이 집중해서 물질을 붓고 공을 들이고, 다녀오면 사후조치,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또 물질을 들이고 애쓰고, 그런데 너무나도 야속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또 원상복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성화의 과정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은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런 감정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3 때 여름 수련회 전까지는 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3 때 여름 수련회,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그 여름 수련회 저녁 기도회, 둘째 날 저녁 기도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밤새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 콧물 범벅으로 기도했던 제 또래 친구들, 특별히 저와 가장 친하고 그날 가장 뜨겁게 같이 기도했던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구원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일부 현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감정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내 마음, 내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여정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에게 잘 맞고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가려듣고, 이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로야, 이 목사님 설교는 참 마음에 드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골라듣고 예배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다른 찬양이 나오면 여기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찬양을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 중심적인 마음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습관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됐는지,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실패했구나.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잘못 받아서 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나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했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담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매일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그 태도야말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이 말하는 참된 은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은혜를 전부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나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은혜가 그런 것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딱 대입해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일시적인 감정의 고향.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금 있다 사라질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어져서, 이 감정의 변화가 이어져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비판적으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를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정은 통로일 뿐이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는 진짜 선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갔던 그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죄에 노예되었던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세 가지 우리 영향에 대해서, 은혜의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말씀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본문 8절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에서 말하는 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욕망, 이 성적인 죄,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죄입니다. 내적인 죄. 그리고 8절 9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종류의 죄를 본문 5절 말씀에 죽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더는 짓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라, 몸을 자제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 육체의 타락한 성향과 모든 행동을 죽여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랑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삶에서 이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그리고 목회자인 존 오웬 목사님은 죄 죽이기라는 책으로 죄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을 올바른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죄 죽이기라는 책이 요즘도 여전히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읽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존 오웬은 평생에 걸쳐 성도를 죽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죽이는 성도의 성화에 대해 깊이 연구한 바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소위 우리가 죄 죽임의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죽임의 신학. 그는 평생 이 죄에 대해서 성도가 매 순간 단호히 거절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파괴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도를 집어삼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일생에 한번 회심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내 일생에 살아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지나간 기억들 가운데 이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지은 죄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그런 모든 잘못들과 죄들이 생각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얼굴도 드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 생각, 나를 보호하고 나를 측은히 여기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혹은 내가 알고는 있었으나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했던, 내 삶에 계속해서 끝뿌리가 남아 잔존하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고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소한 그런 일,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죄에 예민하고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 기준으로 아주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고 모두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은 죄를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책망하시는 일.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랭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폭로하다,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하다, 죄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죄 앞에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더욱 민감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 죄가 더 깨달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내 삶을 관찰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시는 일은 이 죄를, 깨달아진 죄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번째 작용은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혐오하는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은 사실 반대인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것을 쫓아가려 하면 할수록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사람에게는 이 부정명령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 있습니다. 부정명령.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아차 내가 코끼리를 생각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부정명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돼 있어요.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탈 때 스스로 나무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나무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런 날은 꼭 나무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긍정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길만 따라가야지, 올바른 길만 따라가야지. 그럼 그 바른 길만 보이고 나무랑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원리가 동일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음란한 동영상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입에 이제 물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쇼츠 그만 봐야지, 드라마 그만 봐야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을 때마다 잠깐 먼저 큐티책을 펼쳐봐야지.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먼저 성경 말씀을 2장 읽고 드라마를 봐야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긍정 명령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시작부터 거창하게 내가 드라마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 10장 읽어야지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좋은 습관을 거부해버리는 잘못된 습관이 생깁니다. 실패하는 습관이, 자꾸 실패하는 그런 습관이 돼버려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큐티책을 그냥 펼치는 일, 성경을 2장 읽는 일,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성경을 5절만 읽는 일. 이런 가장 작고 단순한 일을 습관으로 만들면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손에 놓아지지 않는 그 죄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죄보다 더 강력하고 달콤한 대상을 찾아야, 더 매력적인 대상을,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 대상을 찾아야, 그 대상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는 그 열렬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비로소 우리 손에서 죄가 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에 속한 우리의 육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합니다. 죄에 속한 우리의 육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죄에 속한 우리 육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 연약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나를 향해 변함없는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손에 들려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유한한 이 땅에서 눈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거룩하게 살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인 맞은 양심이 거룩하게 회복된 사람은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이제껏 나의 삶을 파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타락 전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앙은 믿음은 분명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에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곱씹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물든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신론과 진화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지식의 새로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금욕주의, 신비주의, 헬라 철학 사상에 물든 영지주의, 이신론, 이단들, 그리고 유대주의,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당시에도 정말 많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했습니다. 이단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로 다가와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때로는 구원으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도록 이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그들이 각자 속한 다양한 그들의 출신과 그룹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거룩하게 살 능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를 깨닫는 지혜가 있고 지금까지 동반자로 살아왔던 내 죄를, 내 삶의 이 모든 죄를 혐오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도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지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 땅의 것을 혐오하며 죄를 미워할 죄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 우리는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로 마지막 날까지 신랑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런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로 타락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지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랑, 영원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신부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은혜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나를 아프게 했던, 나의 영을 죽게 만들었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붙잡게 되고 결국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하게 살게 될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당 오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능력으로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이 찬양을 작곡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과 독일 우월주의를 성경적인 가르침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 사상을 퍼뜨리려 했을 때 이 나치 정권과 히틀러에 유일하게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그가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 자기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곧 자신은 순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것이지만 남겨질 가족 또한 믿음의 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의 마음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속에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좁은 길을 자청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자신의 목숨 바쳐 싸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들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일상의 죄도 연약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부른 우리 찬양 선한 능력으로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위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부족하여 실족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다시 한번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의 잘못된 것, 사회의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죄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자신의 속한 나라와 민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바쳤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능력있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 너무나도 빛나는 삶인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나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안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서 탈락되는 자 없이, 하나님 중간에 이탈하는 자 없이,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죄에 삼켜지는 자 없이,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이 세상과 약한 권세에 싸워 이기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과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를 혐오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찢어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회개가 우리 입술에만 맴도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이 죄를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와 굳게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죄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내 육신의 모든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의 보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흩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늘 수련을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리고 계속돼서 단기 선교, 초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분당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대한민국과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로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하나님 또 비전 트립을 허락하시고 또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 먼 곳으로 갑니다. 울릉도 독도 주님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씨를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번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그곳에 갈 때에 정말 좋은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주의 성전 삼으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어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들이 우리 분당 오른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어지는 초등부 또 대학 청년부 또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영원한 시기에 들어가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이 말세까지 쓰임받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분당 오른교회 다음 세대와 모든 장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수련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또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죄를 깨닫는 지혜와 죄를 혐오하는 마음과 성경의 은사를 덧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자꾸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개교회 중심, 성공주의, 나 중심주의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진실로 나 중심주의에서, 주관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인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단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땅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 열방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많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국익보다도,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롭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하늘 소망이 생기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하여, 영적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가 다시 한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대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민족들, 죄에 빠져있는 주님 방황하는 우리 민족들이 정말 한국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빛을 통하여서 방황을 모두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날의 그늘 아래 안연히 거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죄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열방의 많은 전쟁으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다른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참극이 하나님 이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연재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또 많은 폭우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땅에 정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복음의 평안함으로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여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을 작정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모두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악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픔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잘못들 주님 앞에 곧바로 고백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오후에 출발하는 중고등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우리를 적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경험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 놀며 뛰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감격에 충분히 젖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른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분당 오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